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 역사를 맡기시며 그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모세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준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누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과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모세를 불렀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애굽에 들어오게 됩니다. 큰 풍년과 흉년을 만나죠. 그 모든 지역 가운데 흉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까? 가나안에 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까지도 애굽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애굽의 왕 바로는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잘 대접해 줘요.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땅도 내주고 정말 잘 해준다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것이 바뀌어지게 돼요. 출애굽기 1장 8절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새로운 바로가 애굽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애굽 땅, 자신의 땅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이 남다른 것이에요. 그 수가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바로가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눈에 가시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위협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더 많아져 자신들의 대적과 손을 잡고 나를 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도망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생긴 바로의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 심리적인 두려움을 해소하고자 세 가지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압박합니다. 첫 번째 압박은 뭐였냐면 그들의 노역을 더욱 심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날씨에도 해가 내리쬐는 그곳에서는요, 계속 있으면 안 돼요. 해가 막 내리칠 때는 좀 쉬어야 돼요. 그늘에서 쉬었다가 또 좀 일했다가 또 쉬었다가 일했다가 그래야 되는데, 애굽은요, 모래바람이 이는 장렬하는 태양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들의 노역이 어마어마하게 심했어요.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노역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들이 노역이 너무 심하면은 자녀 번성하는 것이 줄어들겠다는 바로의 얕은 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멈추지 않습니다. 노역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노역 가운데에서도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해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꺼내 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을 이용해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돕다가 남자 아기면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끔찍하죠. 남자 아기를 출산하면 죽여버리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아요.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아기를 출산시킨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두 번째 계략도 끝나버려요. 세 번째 명령은 뭐였죠? 모든 백성에게 명해서 남자 아기들을 나일강에 다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 아기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이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 아기들이 뭘 한다고 그렇게 엄청난 명령을 하죠. 근데 그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아들을 죽이라는 것, 남자 아기를 죽이라는 건요, 사실은 구속사의 위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번성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을 죽여버리라는 그 명령은요, 바로는 알지 못했겠지만 구속사에 대한 위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극심한 노역, 하나님의 약속마저 위협받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극심한 노역도 그대로이고 바로가 내린 아들을 죽이라는 명령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지도 않고 듣고 계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좌절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그 근심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 하고 계셨죠? 그분의 때를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며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 계셨다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있었다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계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장의 마지막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빵 준비하는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을 불러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야만 마땅할 것 같은데 그 일하기에 앞서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때에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누구를 부르셨죠?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바로가 모든 남자 아기를 나일 강에 던져 죽이라라는 명령이 있을 때에 태어난 아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됐죠?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것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한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돼요. 또 어떻게 되죠? 친엄마한테 양육받고 그 히브리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자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심을 반증하는 사건이에요. 자,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동족임을 알며 애통함을 갖고 있었어요. 안타까움과 저 민족의 아픔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극심한 노역으로 힘들게 해요. 거의 죽일 정도로 노역을 시켰다라고 해요. 그러자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요. 그리고 모래에 파 묻고 아무도 모르게 모래에 파 묻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다 아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 일로 인하여 모세는 바로가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동족을 향한 애통한 마음이 있었고요, 의분도 있었고요, 정의감도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래도 많은 학식을 가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세였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잘 삽니다. 처가살이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미디안 광야 그곳에서 모세는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떼를 치는 일이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양떼도 아니에요. 장인 이드로의 양떼다라는 것이죠. 40년 전 왕궁에서 입었던 화려한 옷도, 가졌던 권세도, 품었던 꿈도 이제는 모두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저 처가살이를 하면서 양떼를 치는 초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80세 목자였다는 것이죠. 그날도 양떼를 몰고 이제 서쪽으로 인도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요. 호렙산 특별한 의도로 가져온 건 아니에요. 먹이를 주려고 이동하다 보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에 그냥 다다르게 된 거예요. 그때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광야의 목자로 40년을 살던 모세에게도 진기한 광경이었어요. 모세는 이 큰 광경을 보기 위해서 떨기나무 쪽으로 향합니다. 그때 그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정말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세인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주목하여 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요, 깊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거든요.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황량한 광야의 한 구석, 떨기나무 한 그루 앞이 거룩한 땅이 된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 광야에서 흔하게 보일 수 있는 나무였어요. 쓸모도 없어요. 그 다음 엄청난 쓸모가 있는 나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불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임재하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에 임재하사 떨기나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나도 광야 가운데서 초라한 삶을 살고 있는 모세,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그런 모세, 쓸모없고 누가 주목하지 않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2장 아까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리더가 될 모세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리더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고 바라보시는 영혼을 같이 바라보고 그 근심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9절 10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으니 모세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는 것이요. 의역하자면요, 하나님 뭔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저 저는 처가살이하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 양떼나 치는 목동인데, 아니 애굽의 왕자였을 때도 제가 바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저란 말이에요. 하나님 실수할 때가 있군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실수해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아니죠. 딴 사람한테 시키셔야죠. 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실 거였으면 지금 말고 40년 전에 그나마 좀 애굽의 왕자일 때 권력과 재력과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40대의 젊은 모세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권세도 재력도 군대도 인맥도 그저 늙은, 심지어 말도 어눌한 그런 목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계산으로 가장 적절해 보이는 그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그때,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하겠냐는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하겠느냐고 대답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생각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아니, 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은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처가살이하고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왔고 미디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그 모세를 사용하셔서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대답합니까? 모세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대체 뭐라 얘기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예흐해, 아쉐르, 에흐해, 이 이름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은 선언입니다. 모든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였고요. 그리고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자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자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함께이시며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행동이 담겨있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모세가요, 꼭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었어요. 이 출애굽 역사가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바로는 요셉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도 알지 못했어요. 후에 모세가 찾아왔을 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야 합니까? 라고 반론하죠. 바로는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으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이끌어야 되는 리더인 모세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신음을 듣고 계시고 내 어려움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실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바로가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강한 자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쌓은 스펙, 우리의 경험이 사역에, 또한 하나님의 일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것이요. 그 알미 또한 모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내 뜻보다 하나님 뜻 알기를 애써야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에 이 자리에 있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